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너의 보배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한다면 경외하는 행동이 나오게 돼 있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참으로 참된 보배입니다. 사실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경외가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또 실질 삶 속에 실천해 가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책임과 의무라고 성경에 못 박아놨습니다. 전도서 12장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전도서는 사람으로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본 솔로몬의 기록입니다.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본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기록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걸 풀어서 자세히 말씀해 놓은 것이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은 인생 헛되다는 거 이렇게 길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깨달았냐?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헛되다는 거 알았으면 이제 나머지 삶은 헛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건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 지키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라는 말인데, 이것이 사람의 책임과 의무라는 겁니다. 인생의 책임과 의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잠언 15장 16절에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가산이 적어도 가난해도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부와 하나님 경외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하나님 경외 쪽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 때문에 가난해질지라도 이쪽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사야서도 33장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이렇게 말했고, 전도서 모든 말씀을 종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역시 같은 결론입니다. 잠언도 같은 결론입니다. 잠언은 시작이 하나님 경외이기부터 시작해서 잠언의 끝도 하나님 경외로 끝내놨어요. 그 잠언 1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잠언을 기록하는 그 서론격 얘기를 하고, 제일 먼저 잠언 1장 7절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잠언 30일까지 다 기록하고 잠언 31장 31절이 끝인데 그 앞에 한 절 앞에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얻을 것이니라. 그리고 31절에 그 칭찬을 얻는 영광을 설명하고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잠언과 전도서와 이사야의 결론 자체는 하나님 경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구원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경외라는 뜻이 뭘까요? 경외, 한자로 얘기하면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조심해서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두려워하는 태도, 이것이 경외라는 의미예요. 공포스러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존경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위대한 분인 걸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하고 그리고 존중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말은 경배하다 혹은 공경하다, 두려워하다, 사랑하다. 이 사랑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태도를 갖고 인생을 살고 있을까? 그 사실 돌아봐야 됩니다. 말라기서 1장을 찾아봅니다. 말라기서 1장.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서 1장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라기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인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1장에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을 보면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병든 거, 저는 거 이런 걸 드렸어요. 그리고 총독에게 드려도 그런 건 받지 않을 건데 그걸 하나님의 제단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 제도를 범죄스럽다고 멸시했어요. 이 하나님이 복잡한 제사 규례를 준 것은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 복잡한 제사 제도를 가르쳐서 왜 이따위 범죄스러운 제사 제도를 주셨냐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대우를 받으시니까 속이 상해서 14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14절 중간입니다. 중간에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는 총독 정도가 아니고 나는 큰 임금이다. 나는 큰 임금인데 큰 임금 대우를 못 받으시니까 주님께서 속상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여기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로 얘기하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버지 대하는 정도도 하나님을 공경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 안 하는 건 이 당시에 뭐 당연한 거고, 아버지 공경하는 정도도 공경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잖아요. 종은 주인에게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그런데 종이 주인을 대하는 정도도 하나님을 주인 정도로도 안 대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도 아니고, 육신의 주인도 아니고, 육신의 총독도 아니고, 육신의 임금도 아니고, 하나님은 큰 임금입니다. 모든 주의 주고 모든 왕의 왕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총독 정도로도 대우 안 하고, 아버지 정도로도 대우 안 하고, 주인 정도로도 대우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어떨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서 하나님답게 진짜 존중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서 하나님답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공포스러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기 때문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경건한 두려움이 참으로 있느냐?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참 부끄러운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인 나에게 하나님이 이 말라기 1장처럼 6장처럼 나에게 말하실 수 있겠다, 이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요, 위아래를 두셨습니다. 세상에 위아래를 두신 것은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을 공경하고 조심스럽게 두려워하면서 대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태도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위아래를 뒀습니다. 아버지가 위고 자녀는 아래입니다. 남편이 위고 아내는 아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은 위고 백성은 아래입니다. 이런 위치라는 것을 왜 줬냐 하면 하나님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태도를 배우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면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존중하라 아니에요. 공경하라 그 정도가 아니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왜 이렇게 말씀했어요? 원래 경외는 하나님께만 쓰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붙여놨냐면 아내 남편 속에서 아내는 남편을 높이고 존중하고 조심스럽게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잖아요.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고 했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하면서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무슨 말이냐면 젊은 사람은 노인을 공경하고 샘머리 앞에 일어서는 이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세상에 위아래를 두면서까지 하나님 존중과 하나님 대하는 태도를 배우게 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행위대로 외모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을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고 있어요. 우리가 나그네 생활, 신앙의 나그네, 천국을 향해 전진하는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속에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는 하지 않으면 손해가 오고 거기에 어떤 어려움이 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면서 4가지 기본적인 의무가 있는데 그거 안 하면 문제 생겨요. 손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책임과 의무인데 안 하면 자기에게 손해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주신 것도 목적도 경외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성경 주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가까이 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과 이 규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게 사람의 본분이니까. 사람의 본분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경외케 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130편 4절에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유하심이 제사함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신 이유는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우리로 용서해 주신 건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것도 경외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1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 주신 것도 경외케 하심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자, 우리 속에 주신 성령 하나님. 자, 성령이 어떤 분이냐? 여호와의 신이에요. 그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지식과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지혜의 신, 총명의 신입니다.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모략의 신, 재능의 신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오신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드는, 변화시키는 성령이신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 주신 목적도 경외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경외라는 이 주제가 참 중요한데,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시간이 오래 지나가는 가운데서 저절로 시간이 경과되면 경외가 이루어지는 거냐? 저절로가 아닙니다. 간절히 찾아야만 경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잠언 2장을 찾습니다. 잠언 2장. 잠언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부터 5절. 제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속으로 깨닫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제 알게 된다는 것은 실행하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참으로 깨닫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4절이 돼야 되는데, 1절부터 4절을 우리 신체를 대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2절에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기가 동원이 되잖아요.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마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입이 동원이 돼야 되잖아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러분, 은과 보배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캐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있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은이 있는 곳, 보석이 있는 곳까지 먼 곳을 발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죠. 땅을 파야 되는 거예요. 수고가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깊이까지 파고 위험한 걸 타고, 옛날에 밑으로 흔들흔들 하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내려가서 은과 보석을 캐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가 동원이 되고, 마음이 동원이 되고, 입이 동원이 되고, 발이 동원이 되고, 수고하고 위험까지 감수할 때, 그렇게 할 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경외의 삶을 실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정말 간절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경외의 삶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전 존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귀를 동원하고, 마음을 동원하고, 입을 동원하고, 발을 동원하고, 자신의 전 존재를 드려야만 깨닫고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 28장에 보면은 보석 있는 곳을 쭉 얘기하면서 끝에 여호와 경외를 마지막 절에 얘기를 했는데, 왜 보석하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연결해 놨냐면, 보석 찾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자기가 수고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정말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깨닫게 했고 실행하게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 경외는 인간의 본분이라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주님 앞에 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경외하는 삶을 살다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경외의 삶을 살기를 바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간단하게 몇 가지 정리하면, 첫 번째는 악에서 떠나는 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하고 악하고는 연결될 수가 없어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경외입니다. 경외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게 될 거예요. 성경 잠언 8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3절입니다. 잠언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실제로 사는 사람은 죄에서 구별될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7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에서 구별되려고 할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고 이제 성적으로 타락시키기를 동심하자고 했을 때 요셉은 옷을 벗어놓고 누명을 각오하고 도망갔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뜻을 정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라고 요구할 때 결국은 죽음을 각오하고 우상 숭배를 안 했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 앞에 내려갔을 때 애굽의 왕이 4번이나 타협을 해왔습니다. 이 땅에서 섬기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여자는 두고 가라. 짐승은 두고 가라. 모세는 끝까지 타협에 응하지 않고 결국은 애굽에서 구별돼 나왔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게 아니라, 경외케 한 게 아니라 애굽에서 구별시켜서 경외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떠날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한 삶을, 곧은 삶을 살 겁니다. 잠언 14장 2절. 14장 2절. 1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자, 이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히 행한다, 이렇게 읽어도 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한 삶을 살라고 할 거예요. 즉 양심이 아주 밝은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정직한 분이니까 거짓말하면 금방 양심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기가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의지합니다. 시편 115편 1절입니다. 시편 115편 11절. 시편 115편 11절. 시편 115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사무엘하 8장 내용을 읽어보면 다윗은 왕이 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을 그대로 따랐잖아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재물을 많이 쌓지 말라,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 읽어보면 말이 많이 생기면, 전쟁하면 전리품이 말이잖아요. 그 말에 뒷발 힘줄을 탁 끊어버려요. 그럼 뒷발 힘줄을 끊으면 전쟁에는 못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에 뒷발 힘줄을 끊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다는 결심이잖아요. 그리고 전리품이 생기면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저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이번에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했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산 겁니다.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경외하는 사람은 말 조심할 거예요. 성경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편 34편 11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계산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자, 이 말씀이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그 경외하는 내용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계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요, 말 조심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 조심할 거고, 인생을 살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혹시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을까, 성경의 가르침에 벗어나는 것이 않을까 조심할 겁니다. 형제 자매 얘기하는 것도 조심할 거고 교회 얘기하는 것도 조심할 겁니다. 경외하는 사람은 조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말 함부로 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겁니다. 시편 119편 161절에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 환경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말씀을 살아가고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외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악에서 구별되고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인생 맡기고 살고 말조심하고 하나님 말씀,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와도 그걸 신뢰하는 것보다 말씀을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경외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경외의 신뢰를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할 때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드렸을 때 하나님이 12절에 말하기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전에도 알았어요. 근데 행동으로 확실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해 안 되는 명령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이삭입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드리라고 할 때 드렸을 때 이삭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것이 진짜 경외잖아요. 경외의 신뢰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사내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권세자를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훨씬 더 두려워한 겁니다. 그게 경외입니다.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거라 그랬는데 거기 보면 남편에게 선을 행했어요. 그 다음에 열심히 손으로 일을 해서 가족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넘어서서 타인에게 손을 펼쳤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고생이 되지만 후일에 웃을 것을 각오하고 살았어요. 그 마음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경외가 마음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 실천적인 삶을 산 겁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 경외가 뭐다 이걸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며 말씀을 더 크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제3의 길을 주셔서 인도하실 겁니다. 사랑을 크게 베풀어 주십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셔요. 견고한 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합니다. 상급과 기업을 얻게 하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러니까 복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의 이 불신자를 볼 때도 불신자의 영혼이 보배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부지런히 건져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경외하는 구체적인 내용도 생각해보고 신뢰를 통해서 한번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축복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정말 경외하는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서야 될 겁니다.